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한동안 좀 남아 있었던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단어가 이제 발견이라는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제가 그 발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처음 발견한 날은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왜냐하면 물론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요. 새롭게 좀 발견이 된 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새벽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화요일 날 준비하다가 이 단어가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그 수요일 새벽 본문이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이었는데요. 그 본문의 시작이 그랬어요.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6번째 왕인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그의 아버지, 그 앞선 왕들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로 가득해서 성전마저도 폐역하고 너무나도 부패되게 만들었어서 이 요시야 왕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갖다 버리고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분실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때 발견합니다. 대략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 한 70년 만에 율법책이 새롭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게 시작이었어요. 발견하고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도 요시야 왕은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이방 신당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가 버렸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또 보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정리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정리. 그런데 그날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서기관을 통해서 이 율법책이 낭독이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유다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속해 있는지 그동안 이 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개혁에 힘썼다면, 이 율법책이 발견되고 나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힘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뭐랄까, 그 개혁의 다른 길이 발견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새로운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발견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다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인생이 새롭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력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서 발견되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의로운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세상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은 사람은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미련 없이 다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갑자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눴지만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어떤 모양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까, 어떤 모양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그날 새롭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우린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모양으로 나를 안위하실까 하루하루 나를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찬양 중에 맨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처럼 그것이 시편 40편 3절의 고백인데요.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 노래를 불러요. 새로 작곡된 노래가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은혜로 부르는 노래를 날마다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봤더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가 또 내 모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거울을 보셨겠지만,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얼굴만 표가 나지 내 죄가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보면 죄가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내 죄가 보여요. 내가 십자가를 마주서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새롭게 발견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막 그렇게 참소하려고 질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요,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무게보다도 죄의 무게가 더 커서 버겁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피곤도 하고 몸이 결리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몸이 힘든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그 모든 스트레스 혹은 그 모든 피곤함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짐에 눌려 있으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누가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짐은 사람이 어떻게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의 짐은 내가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겁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쉼에 대한 초청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 자주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짐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은혜를 아주 강력하게 누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다윗. 제가 시편 51편을 보면서 물론 이 51편 자체로는 은혜가 되지만 이 51편이 기록된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그 23편을 지은 사람하고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아이러니했어요. 너무나도 모순된 이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아주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회개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다윗의 목소리로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이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다윗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부했거든요.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알게 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배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이에요. 제목. 그리고 누가 지었는가. 오늘 시편은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뭐라고 붙여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도 나와 있어요. 1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이 됐는데,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제목은 어떤지가 별도로 위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보는 1절이 그들에게 3절로 되어 있어요. 그 1절은 뭔가 봤더니 다윗이 지은 시라,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은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다, 이게 히브리 원어에서는 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 지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1절은 그들에게는 3절이 되겠죠. 잠깐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다윗 시대에는요, 왕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될 전투가 있고 부하들을 보내는 전투가 있는데요, 다윗이 직접 나가야 할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가지 않은 전투가 있어요. 나갔어야 되는데 전투에 나가지 않고 밤 늦은 시간에 왕실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취하는 것이죠. 이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 뒤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오죠. 다윗은 그 임신이 자기 남편으로 인하여 된 것이라고 거짓된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계획을 자꾸만 세웁니다. 근데 우리야는 충신이었습니다. 자기 부하들과 동료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자기 혼자 집에 와서 편히 쉴 수가 없다,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다윗의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마지막 계획은 전쟁에서 그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것이죠. 그도 그 계획은 성공을 합니다. 우리야 장군이 죽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전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그냥 숨겨서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이런 비유를 하시죠.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있고 옆에 부잣집에는 정말 많은 양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사람이 와서 이 가난한 집 양 한 마리 있는 그 한 마리를 데려다가 자기 손님에게 베풀었다. 다윗 왕이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리고 가지고 간 것의 4배는 갚아줘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이 깨닫는 것이죠. 내 죄가 이런 것이구나.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 간음과 살인의 사실을 아마 숨기고 살았을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숨겨졌을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고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떠한 죄도 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든 심판을 내리시든 하나님께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는 다 기억하시지만 사람이 회개한 죄는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회개 기도의 표본과 같은, 모범과 같은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것,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그가 죄인이 돼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요, 이런 생각 못했어요. 죄를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됐어요. 내 죄과를 아오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여전히 그러한 상황이 되면 죄를 지을 만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보니까요,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받을 용서의 크기가 내 지은 죄의 크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용서가 아니면 내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 그만큼 나는 큰 죄인이다. 어떤 용서를 바랄까요?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는 웬만해서는 지워질 죄가 아닙니다. 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긍휼을 따라, 그냥 긍휼도 아니고 많은 긍휼을 따라.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그냥 일방적인 은혜예요.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이 죄가 지워질 수 없을 만큼 나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죄를 깨끗이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죄의 크기를 따지자면 사실 다윗의 죄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죄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 역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나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난주에 어떻게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내 자신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그러죠. 우리의 죄가 서로가 밝혀지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니까 조금 이상한 고백이 있는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잘못 들으면은요, 다른 사람한테는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범하였고 사람을 죽인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지었고 사람들 앞에도 큰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으로는요 참 의로운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죄의 가능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그냥 죄인이 아니고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죄인이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 우리야 사건을 통해서 시편으로 지은 시가 총 3편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있고, 오늘 본문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앞서 시편 6편과 32편도 같은 사건을 가지고 지어낸 시입니다. 6편과 32편도. 자, 그 중에 6편 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정도가 얼마나 정도 되나 봤더니 내가 수척할 정도라는 거예요. 내 뼈가 떨릴 정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내 뼈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이. 즉 다른 말로 내 죄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지금 드러난 것이 아니라 뼛속부터 출발했다는 이야기죠.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잉태했을 때부터 뼈가 붙고 살이 붙을 그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암울한 이야기죠. 너무나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이 될 때 그 암울함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죄인이었던, 모태부터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뼈까지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한데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으로 좀 예수님을 좀 비유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라고 하는 거는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식물인데 이 식물은요 그 흡수력이 다른 식물보다 뛰어나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를 이 식물 우슬초로 찍으면 빨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정한 부분에 이것을 찍거나 뿌리는 거예요. 문설주에 뿌릴 때도 이 우슬초에 담궜다가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할 때 사용되는 식물이 우슬초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돼서 다 격리 수용됐죠. 거기서 나아야 되는 겁니다. 나았을 때 나았다는 것이 판명되려면 뭐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는데, 그때 제사장이 이 우슬초에다가 새의 피를 찍고 또 물을 찍어서 그 나병 걸렸던 그 환부의 나아진 부분에 갖다 찍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었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우슬초가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스스로 그 피의 그 제물의 피가 되셨고 스스로 우슬초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스스로 우슬초가 되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더러운 죄의 모든 것들에 예수님은 친히 그 십자가의 피를 바르셨다는 거예요. 찍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닿는 곳마다 용서의 은혜가 임했어요. 정결한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다윗이 8절과 같이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여러분, 즐겁고 기쁜 소리가 뭐겠어요? 용서한다는 소리죠. 죄사함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까 시편 6편 2절에 내 뼈도 막 삭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꺾으신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말씀만 들으면 내 뼈들도 이제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뼛속까지 찬송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완전하게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알게 된 것은요, 자신에게는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돼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 언제 쓰죠? 아무것도 없을 때 없는 곳에서 만든다. 무에서 유를 만든다 할 때 창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무엇을 창조하시나 봤더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부패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없기 때문에 뭐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내게는 선한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주님. 깨끗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들어주세요. 주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여기서 쓰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단어가 좀 다른데요. 보통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여기서 부르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부르는 자체가 이미 창조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고라는 단어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창조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깨끗함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것이 인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 선한 모양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나의 옛사람, 선함이 없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마음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정직한 영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참 구약에서 이렇게 성령을 간구하는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령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구원의 기쁨조차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저 세상 죄악으로만 치닫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기도에서 이 10절, 11절, 12절 이 세 구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의 고백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짓는 개인의 죄의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자기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입술로 자백하는 것이 회개인데, 여러분 입술로 내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 다음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내 심령은 여전히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내 속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해야 될 구절은 10절,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하루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내 죄를 내가 알잖아요.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 기도의 중반 이후로부터는 10절, 11절, 12절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 이 세 구절을 암송하셔서 같은 방법으로 저랑 교제를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19절까지인 줄 알았죠. 마음의 부담이 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 기도할 때 이 고백을 꼭 암송하셔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알게 된 세 번째는요,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 창조된 역사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13절부터 다윗의 서원 기도가 나와요. 13절에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나를 창조시켜 주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했더니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자유가 너무 크기 때문에. 14절 15절 보니까요, 찬송을 멈추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6절 17절 보니까요, 예배가 바뀐대요. 이 참 놀랍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확 바뀌어요. 이전까지는요, 풍성한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그랬어요. 많은 제물을 올려드리고 풍성하게 올려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17절 보실까요?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죠. 그 하나님이 예배를 왜 기뻐하시지 않나 했더니 그냥 마음 없이, 뜻 없이 풍성함으로만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도 그랬을 것이다. 내가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예배를 드리겠다. 풍성한 예배도 좋죠. 좋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렇지만 마음 없는 풍성함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철저하게 회개가 있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는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예배. 네, 여러분들 저는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예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멈출 수 없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예배는 당연히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 주일날 예배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중 예배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삶으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베풀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고 어떤 죄인이요? 여섯 가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주장할 일이 없어요. 내 속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선한 것이 창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8절 19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자신이 변화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변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맞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직장과 사업장이 변해요. 좀 더 확대시켜 볼까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좋은 개혁이 일어나도 가장 좋은 변화는요, 교회의 변화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돼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죄인임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면서 나의 변화를 통해 내 주변의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